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02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201회부터 300회까지는 새로운 재생 목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재생 목록 사간생도 말씀무장 재생 목록 3번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마귀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의 이 구원론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면 여러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시대별, 이 아이언별로 하나님의 왕국과 언약에 대한 비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이 구약시대에 주신 계명하고 신약시대에 주신 구약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신약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달라요. 같은 하나님인데 다르게 운행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운행을 하셨냐면 이 구약시대에는 쉽게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동물의 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일터로 예를 들어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동물. 근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동물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직접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들입니다. 이 각 시대는 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운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시대 신약시대 할 때 이 약이 언약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옛 언약이 나오고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을 이제 첫째 언약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첫째 언약이라고 이렇게 첫 번째 언약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제 둘째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구원론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너무 성경을 모르고 너무 단순화한 겁니다. 성경 몇 장 몇 절만 딱 가지고 구원론을 그냥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것을 개혁할 때는 그런 것이 좋아요. 종교개혁을 한다든지 무슨 판을 뒤집어 엎을 때는 어떤 한 규제를 딱 뽑아 가지고 그냥 막 갖다 밀어붙여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할 때는 좋지만은 이 혁명이라는 게 이제 끝났어. 혁명이 끝나고 그렇게 해서 혁명이 끝나고 이제 하나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그 혁명의 구호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별로 보면은 이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운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시대별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왕국이라는 것도 성경에 보면은 이 왕국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의 왕국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두 종류가 나와요. 왕국이 두 종류다 그 말이에요. 두 종류.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도 있지만 그 또 하나의 왕국이 있는데 그것이 사탄의 왕국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왕국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의 왕국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왕국은 존재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을 이렇게 쫓아낼 수가 있느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데려갈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 그의 왕국입니다. 이게 사탄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탄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바실레의 왕국입니다. 이게 사탄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있지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는 간단하게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왕국은 간단하게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킹제임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게 상당하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71절이 나와요. 71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총 71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 사탄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이게 마가복음하고 이 저기에도 나오기는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사탄의 왕국이 한 번 나오고 그의 왕국, 이 사탄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마가복음에도 한 번 언급이 되고 누가복음에도 이것이 한 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을 통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해가지고 이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한 번씩 각각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사탄의 왕국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해갖고 흠정력 킹제임스 성경을 쳐보면 71절이 검색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나 사탄의 왕국은 이 마태복음에 한 번, 누가복음에 한 번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이게 사탄의 왕국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죄인한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가실 때 각 시대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영역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한 영역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영토라고 하는 그걸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영토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영해 영공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영역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시대를 통해서 영역을 만드시고 이제 양심 시대별로
성경에 나타난 시대를 굵직하게 이렇게 나눠 보면 양심 시대로 나눠지고 가장 첫 번째 시대가, 두 번째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대가 신약 시대고 네 번째 시대가 천년 시대예요. 그래서 이 양심 시대하고 이 양심 시대하고 이 구약 시대, 이 창조 시대, 이 세 시대는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존재한 때로부터 보면 이 양심 시대하고 구약 시대, 요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등장한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시대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시대가 신약 시대하고 천년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 시대하고 구약 시대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구약 성경. 그리고 이 천년 시대하고 이 신약 시대, 이거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시대로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키워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은 신약 시대하고 천년 시대,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대는 양심 시대와 구약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 두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그 비밀을 보게 되는데, 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차이가 있다, 언약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약을 다룹니다. 언약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이 언약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언약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차이에 의해서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는 방법도 다르고, 이와 같이 사용하는 피도, 언약의 피도 다르고, 그런 것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는 반드시 언약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피가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언약을 하실 때 언약에 따르는 법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법. 언약을 주실 때 언약만 주신 것이 아니고 언약 안에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을 우리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런 게 나옵니다.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법은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언약에는 법도 하나님이 주시고 언약에 따르는 언약의 피도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이렇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언약의 피를 이렇게 쳐보면, 신구약 성경에 언약의 피를 쳐보면 이렇게 7절이 나오죠. 언약의 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에도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4장에도 언약의 피가 언급되셨고, 히브리서에서 이게 이제 언약의 피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차이를 다루고 있으면서,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제사, 언약의 차이점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각 언약에는 언약에 따르는 제사장이 있어요. 언약에 따르는 그 제사장이 있는데, 구약의 제사장과 이와 같이 신약의 제사장을 비교해 놨습니다. 어디에? 히브리서에.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달라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이와 같이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를 드렸다. 그 다음에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이렇게 제사함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대조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만 쭉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구분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시대 구분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왜? 이 시대 구분을 안 하면은 이 언약이 합해져 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도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이 없어요. 그냥 성경이 신약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구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거지,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거를 다나크라고 불러요. 다나크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그걸 구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구약 성경이 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똑같지만은 그들은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만 갖고 있습니다. 구약만 갖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고 있지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그러냐면 구약이라는 건 이미 지나간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나간 것이 아니고 현 시대의 언약으로 믿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이 지나간 것, 옛 언약이 아닙니다. 옛 언약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옛 언약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옛 언약이 되겠지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옛 언약이 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옛 언약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새 언약이라는 이 신약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구약이 여전히 현재의 언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뭡니까? 이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새 언약을 믿기 때문에 새 언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옛 언약으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옛 언약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 구약의 언약을 갖다가 신약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뭐 언약이라든지 언약의 피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제사의 법이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 여기에 따르는 또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약에 이제 성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성막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하늘 성소가 나오고 이와 같이 구약의 성막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구약 시대 것을 신약 시대로 해석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시대를 새 시대에 맞춰서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를 창조하시고 이 영역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시대를 창조하셔 가지고 시대 그 왕국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비밀인데 헬라어로는 아이온이라는 것이 이제 시대를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 양심 시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름을 정해 놨는데 이 양심 시대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이 없어요. 이 시대에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이 생기는 것은 이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 유대인이 구분이 생겨요. 구분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하나님 백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없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2000년 동안 구약 시대 동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이제 신약 시대가 와갖고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구분이 없고 없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 구분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신약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믿음으로 되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또 다르고요. 혈통으로 되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렇게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구분이 없고 완전히 육적으로 영적으로 통일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 통일 시대, 이 천년왕국 시대를 이게 통일 시대라고 봐도 돼요. 통일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적으로도 통일되어 있고 영적으로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단편적으로 죄인이 구원받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것만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전부 다 하나님의 왕국이 돼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이 나중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국은 그 하나님 왕국의 예표예요. 하나님 왕국의 예표입니다. 예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리고 그 이방 왕국이 나옵니다. 그죠? 그 이방 왕국은 그 사탄 왕국의 그것도 예표고 하나의 그림자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구약시대의 시작점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양심시대의 이 첫 출발은 아담이지만 구약시대의 첫 출발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 신약시대의 첫 출발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천년시대에도 이 첫 출발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언약에 따르는 법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거기에 보면 언약이 나오고 또 언약에 따르는 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제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언약에 또 피도 나오고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피를 뿌리는 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제단이 있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성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용어들로 히브리서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서나 일반 성경하고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히브리서는. 그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제삼이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백성들이 이 제사함을 받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요. 히브리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경하고 용어 자체가 독특해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로마서를 이해해야 이신득이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첫 출발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구원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통해서 성소에서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신약적인 차원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할 때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언약이나 언약의 법이나 언약의 피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성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단순하게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냐? 그것이 구약 시대를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미 이끌어 가셨던 그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때 당시 이 구약 시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심판받고 엄청나게 죽어나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시대의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그렇게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독교에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는 이 구원론을 너무 단편적으로 단세포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그러한 비밀을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언약과 언약에 따르는 법과 또 언약의 피와 제사장과 제사와 성막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구약 시대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을 신약 시대로 재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은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도 지나간 거지만 이 구약 성경이 지나간 거지만 히브리서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이 단지 우리가 지나간 시대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절대적인 밑거름이 돼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보면 이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모든 뼈대는 구약에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 시대의 구원의 단계도 애굽에서 구원, 광야에서 구원, 가나안에서 구원해 가지고 이렇게 장소적으로는 3단계로 이렇게 구약에 나눠져 있는데 이러한 것을 신약의 구원론을 해석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 신약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시대예요. 시대. 하나님께서는 시대라는 것을 만드셨다 이거요. 그래서 시대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이 영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창조하시려고 영역을 만드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양심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고 천년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네 시대를 걸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이 네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다 이거예요. 네 시대를 통해서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 영원 시대는 뭐 하는 것이냐? 영원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 그 하늘의 복을 주셔서 그 영생을 누리는 그런 시대예요. 이 천년왕국 시대는, 영원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는 추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원 시대에는. 이게 천년, 그래서 이 구약 양심 시대부터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천년 시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백성의 그 수가 있죠. 수가 증가합니다. 점점 증가를 해요. 백성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점진적 증가 그렇게 써놓을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심 시대에 어느 정도 나오고 또 구약 시대에 좀 더 나오고
신약 시대에는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천년 시대는 왕창 나와요. 전 지구상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 천년 시대에는. 그래서 이게 시대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이전에 이 영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 하나님 백성들의 영들을 이 시대에 창조해 놓으셨어요. 이 영원 천지 창조 이전에 영들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영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 영역을 창조하실 때 땅을 창조했잖아요. 지구를 창조했는데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만드셔 가지고 이 육체와 영이 시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 땅에 심겨집니다. 육체에 이렇게 뿌려져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시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뭡니까 이 백성들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아기가 태어날 때 이 영들을 천사들이 갖고 와서 아기들의 그 코에다가 다 불어 넣어요. 그래서 이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을 때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들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 계획하에 이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여기에서 다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영원 시대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창조하시고 뭐 양심 시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 천년 시대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 시대에 홀로 천국에 계셨을 때 이것을 모든 계획을 수립하십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영원 시대의 계획을 수립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뭡니까 백성들의 영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들의 육체를 만드셔 가지고 이제 이 육체가 태어날 때마다 이 영들을 갖다가 불어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 만들어져요. 시대 만들어집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되는데 양심 시대보다는 구약 시대가 많고 구약 시대보다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많고 천년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때는. 그래서 온 지구상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때는. 그래서 이 영원 시대에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 이 천년 시대에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설레고 기대가 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리고 천국과 같은 그러한 복을 이 땅에서 잠시 맛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시대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구제비로 시대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이 영원 시대, 창조 시대, 창세전, 이걸 이제 창세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완전히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시대별로 이렇게 이끌어 가셔 가지고 이제 천년왕국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만든다고 하셨죠. 만드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를 하시는데 신약 시대는 성령님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이 천년 시대에는 이와 같이 천년 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갖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시대의 왕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왕이시고 천년 시대에는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왕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못 어가거나 성령을 해방하면 그 죄를 묻습니다. 그 죄를 물어가지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두 시대 동안, 이 시대는 신약 시대고 오는 시대는 천년 시대인데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 죄를 물어요. 그러니까 지옥에다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자는 성삼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이 천년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하시고 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천년 시대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도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시대, 성부 하나님 시대, 그 다음에 이 신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 시대, 그 다음에 천년 시대는 성자 하나님 시대,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시대,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 시대, 천년 시대는 성자 하나님 시대.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게 성령을 갖다가 성령을 해방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이 시대와 그죠?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오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니에요. 이 시대, 오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인데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셔야 돼요. 저 세상 감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세상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셔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성령 해방죄가 왜 무서운 거냐면 이 신약 시대의 왕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천년 시대는 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왕을 못 하겠다가는 빼도 못 추려. 그래서 예전에 뭐 조선 시대라든지 일대 왕, 지금도 현재 북한에서 왕을 갖다가 못 오거나 뭐 하면 잡혀가 가지고 뭐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사형을 당하든지 그러한 중범죄가 되는 것처럼 이 시대별로 왕에 대한 도전은 그 왕국에 대한 도전입니다. 왕에 대한 도전은 왕국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빼도 못 추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안 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우리가 뭐 말로 성령을 해방했다고 하는데 왜 그걸 용서를 안 해주냐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억울하게 생각할 거예요. 봐봐,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이거를 용서를 안 해주신다고 하는데, 봐봐, 말로 성령을 대적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그가 용서를 못 받는데 두 시대 동안 용서를 안 해주신다니까. 왜 성령님을 말로 대적하면,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이 시대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시대의 왕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영원 시대에 이 하나님의 왕국을 계획하실 때에, 하나님의 왕국을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에 이렇게 시대별로 각 한 분씩 시대를 정해서 통치하시기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 시대가 있고 성령 하나님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시대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는 시대 이는 천년 시대는 성자 하나님 시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그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각 시대별로 시대를 담당하셔 가지고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원론을 이해할 때 단편적으로 죄인이 예수님 믿어 갖고 구원받는다 그렇게만 가면 성경은 풀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각각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시대별로 각각 통치하신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이 천년 시대는 성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 신약 시대는 이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빼도 못 추리고 그건 지옥 가야 돼요. 죽으면.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이 두 시대 동안에 지옥의 고통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갚고 난 다음에 영원 시대가 오는 첫 번째 날인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이게 천년 시대 마지막 날이 돼요. 마지막 날에는 이와 같이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마지막 날에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시켜서 천국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해요.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고 이 양심시대와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 천년시대 이 네 시대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기록된 시대인데 이 시대들은 시공은 나중에 없어집니다. 시간과 공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통째로 다 사라지고 그건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냐면 영원시대와 영원시대만 남아요. 그런데 처음의 영원시대하고 마지막 영원시대가 차이가 있어요. 영원시대 이 두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첫 번째 창세전의 영원시대에는 성삼위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될 수가 없어. 이때는 왕만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영원시대 오메가 영원시대 이 영원시대를 그냥 오메가 영원시대라고 할게요. 이 나중 영원시대라고 하고 처음 영원시대 그러니까 이걸 알파 영원시대라고 제가 보통 부르는데 알파 영원시대가 있고 오메가 영원시대가 있는데 이 알파 영원시대하고 오메가 영원시대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알파 영원시대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고 이 오메가 영원시대는 이제 달라. 뭐가 다르냐? 이 천국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한 거야. 이게 다른 거야. 이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메가 영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셔가지고 영생을 이렇게 누리게 하십니다. 누리게 하셔요. 그래서 이 창조했던 이것과 이런 것들이 다 이 천년왕국 마지막 때 다 사라져요. 이 마지막 때 이때 이 천년시대 이 마지막 때 전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 통째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양심 시대라 그랬죠. 양심 시대. 여기는 구약 시대. 그죠? 여기는 신약 시대. 여기는 천년 시대. 이렇게 시대 만든 거예요.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딱 다른 거 없어. 백성을 만든다니까.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일절 없어요.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고 천년 시대도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을 만들 때, 구원론이라는 것을 만들 때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구원론은 단세포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도 구약 성경하고 이렇게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구약 성경과 이렇게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성경들이 뭘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시대 뭘 만든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니까. 백성.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해갖고 자녀라는 데만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가 봐. 근데 자녀가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무엇을 만드시냐? 하나님의 뭘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니까. 백성. 그래서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시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라고 그럴게요. 백성들이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시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게 구원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아. 죄인이, 아담이 타락했다. 죄인이다. 아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양심시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담 이 선악과를 먹었던 시대가 이게 양심시대 첫 출발점입니다. 아담의 타락이. 아담이 타락해갖고 우리 모든 인간이 이제 죄를 져가지고 지옥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제 이 죄인들이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돼 있어,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맞아. 맞기는 맞는데 조금만 맞는 거야. 우리가 이 기독교 구원론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기독교 구원론이라는 것을 정립을 해서 만들어 들어갈 때 그렇게 단세포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죄인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죄인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어떤 입장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되냐면, 내가 한때는 죄인이었어. 그러니까 죄인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근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백성이 됐어. 그러면 백성이 됐으면 이 백성들에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들이 있어요.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 이 언약 안에는 법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언약 안에는 크게 법이 두 종류가 있어. 무슨 법이 있냐면 하나는 계명이 있는 율법이 있고, 하나는 성막을 통해서 이 율법을 어겼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 성막에서 제사함을 받도록 하는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것이 히브리서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언약도 나오고 이 율법이라는 것도 나오고 성막이 나오고, 이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제사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그 다음에 언약이니까 언약의 피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함 받는 걸 알려주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함 받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초점이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이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약을 이해해야 돼요. 그게 비밀입니다. 뭐요? 구약시대에 이미 지나간 구약시대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시고 성막의 법을 주셨다. 이 성막을 율법을 어긴 것을 이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제사받는 내용들이 쭉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론이라는 것을 접근하고 구원이라는 걸 접근할 때 단세포식으로 죄인이 아담이 타락해갖고 다 죄인 됐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런 단세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돌팔이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돌팔이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잖아. 돌팔이도 어느 정도는 다 맞아요. 근데 돌팔이는 다 맞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돌팔이라고 그래. 이 돌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의사들에게 보통 쓰는 건데 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목사들이 돌팔이가 되면 의사가 돌팔이인 것은 이 세상에 육체만 죽이는 거지만 목사가 돌팔이다 그러면은 그냥 저 세상에다가 그냥 그 영혼을 지옥으로 꼬라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 기독교 목사들은 그래서 취급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제가 세밀하고 깊이 있게 취급한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신약 시대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 구원이라는 걸 정립할 때 단세포식으로 구원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사람들은 그래 갖고 성경이 풀리나 그게? 안 풀린다니까. 성경을 풀 수가 없어. 어느 단계 가면 땅 박혀 갖고 일보도 전진을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면 구약 시대는 이미 끝났단 말이야. 구약 시대는 이미 2000년이 다 지나갔어요. 2000년이. 근데 이 신약 시대는 아직 2000년이 다 안 지나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 시대를 걸 가지고 보면은 통째로 구원론을 알 수가 있어. 이 구약 시대 건. 왜?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단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갖고 가나안에 데려가는 것이고 신약 시대는 초점이 달라. 이 세상에서 구원해 갖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야. 이게 초점이 다를 뿐 과정은 똑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언약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성막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언약의 피가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구약의 것을 갖다가 신약으로 바꿔서 해석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는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 신약 성경만 필요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독교 교단들도 있는데 그것은 이런 비밀을 몰라서 그래. 구약 성경은 이미 지나간 거야. 실제로 보면은 필요는 없어. 그러면 진짜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왜? 히브리서는 뭘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이 율법이라는 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이 언약의 피로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가 하는 비밀들을 구약 성경에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신약에다가 적용을 하면 신약의 비밀을 금방 알 수가 있어. 금방 알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인데 이 기독교 구원론은 단세포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해갖고 너무 간단 명료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여호수아서까지만 봐도 되겠네.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5권, 창세기까지 포함하면 6권인데 이거를 보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구원받아갖고 가나안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의 법을 받고 어떻게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언약의 피로 제사함 받는가 비밀이 다 나와.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통으로 그대로 신약으로 적용하면 신약의 구원론이 그대로 만들어진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그렇게 만들어진 구원론이 아니야. 아담이 타락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이 타락해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 돼가지고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진 구세주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아주 단체포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다 망해서 지옥 들어갑니다. 실제로 지옥 들어가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과 제3이라는 것 이런 걸 다룰 때 이 제3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제3이나 이런 언약의 피나 이런 거는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 공관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전부 다 언약과 관련이 있다니까 이게.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셔. 자기 백성이 아닌 사탄의 백성들한테 준 적이 없어요. 그게 구약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언약을 주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셔 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니까. 그것이 지금은 옛 언약이라고 그래 갖고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벌써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론을 기독교 구원론이 오류가 많은데 이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이미 구약 시대에 지나간 이 구원론을 통으로 갖고 신약 시대에 적용해야 통으로 풀립니다. 이제 구약 시대 2000년은 이미 지나갔어요. 2000년이라는 시대가 근데 신약은 아직 2000년이 꽉 안 찼어요. 지금 올해가 2025년이기는 하지만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오셔갖고 통치하는 시대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이 오신 시대가 AD 서기 30년이기 때문에 2030년이 돼야 신약 시대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